말씀은 이사야 46장 10절.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있을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오늘 저녁에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모략 속에 사는 사람. 하나님의 모략 속에 사는 사람. 모략은 늘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의 모략, 또 사단의 모략, 또 하나님의 모략. 우리가 모략은 원래는 좋지 않은 단어에 속합니다. 사람의 모략은 걸리면 망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의 모략은 안 걸려야 됩니다. 또 사단의 모략은 넘어지게 됩니다. 사단의 모략은 사람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넘어진다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시죠? 영적으로 넘어진다. 하나님의 모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합니다. 하나님의 모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모략은 잘 된다고 합니다. 그게 사람의 모략입니다. 또 사단의 모략은 어떤 게 사단의 모략이냐?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도록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따먹었더니 하나님같이 됐어요? 못 됐어요? 못 됐죠? 도리어 죽음을 가져왔어요. 하나님의 모략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뜻을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모략 속에 사는 사람이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략은 처음부터 안 되는 것 같이 하는 게 하나님의 모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략에 걸렸던 사람 대표로 꼽는다면 요셉을 말할 수 있고 모세를 말할 수 있어요. 사람들 하나님의 모략 속에 걸렸던 사람, 모략 속에 살았던 사람. 이 사람들 처음부터 잘 됐어요? 못 됐어요? 처음부터 못 됐죠. 안 됐죠. 안 됐는데 결과가 좋았어요. 결과가 좋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모략이에요. 요셉은 팔려갔죠. 모세는 미디안에 가서 40년 동안 양냄새, 풀냄새 맡으며 밑바닥 생활을 했어요. 자, 하나님의 모략은 처음부터 화려하지 않습니다. 안 되는 것 같으나
그 결과가 아름답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다시 자신에게는 축복이 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모략이에요. 아멘. 또 이제 새학기에 들어서 하나님의 모략이 무엇인지 쓰십시오. 그러면 또 이렇게 쓰세요.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자신에게는 축복이다. 또 그렇게 써요. 이번에 방학하기 전에 평가 문제를 이렇게 한 걸 시험지 그 평가 문제집을 이번에 채점한 걸 이렇게 봤더니 또 그런 식으로 썼어. 그런 식으로. 내가 원래 가르쳐 준 건 안 쓰고 설교하면서 인용한 걸 다 써버렸어. 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한 예를 들으면 충신과 진실을 배운 대로 쓰시오. 그렇게 하면 충신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또 진실은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말씀이 이루어진 열매다. 그렇게. 그 예수님에게는 그렇게 답을 쓰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죠. 진실은 사명자에게 말씀이 이루어지는 열매지 예수님은 열매라고 하면 안 되지. 성산에서 진실이라는 말만 가지고 진실은 진리로 이루어진 열매라는 뜻이다. 이렇게 했더니 그렇게 또 써요. 하나님의 모략이 무엇이냐 그러면 또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자신에게는 축복이다. 자, 하나님의 원 모략이라는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 안 하면 이제 말씀이 바뀌었는가 보다. 어떤 때 황당할 때가 많다니까. 그래서 잘 들으세요. 자, 오늘 하나님의 모략 속에 사는 사람. 그래서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자신이 잘 살고 있는데도 뭐가 안 되는 사람은 그게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잘못한 게 많아서 고난이 오는 건 보응이고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기도하고 게으름 안 피고 열심히 하는데 코피나도록 하는데 그래도 막 이렇게 안 풀리는 건 모략이에요. 모략. 요셉이 죄가 있어서 팔려갔어요? 죄가 있어서 팔려간 거 아니죠. 모세가 애굽에 가서 40년 살고 싶어서 살았어요? 에? 물 따라 흘러가다 보니까 애굽에 들어가 살게 됐지. 그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죄 아니야? 모세 죄 아니야? 모세 죄 아니야. 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모략 속에 산다면 우리가 이걸 보고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고난을 겪는 건 그건 보응이에요. 그건 당연히 겪어야 돼. 당연히. 그런데 잘못한 거 없는데도 여러 가지 일이 안 풀리는 건 하나님의 모략 속에 사는 사람이랍니다. 자, 옆에 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모략 속에 사는지 보응 속에 사는지 물어봐요. 모략 속에 사세요? 보응 속에 사세요? 뭐래요? 이렇게 이럴 때 양심이 있는 사람은 반반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양심이 있는 사람은 아유 반반이야. 모략반? 또 반반은 뭐야? 자, 모략반 보응반이야. 이렇게. 그리고 아주 의로운 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모략이야. 그리고 평소에 자신의 부족을 늘 깨닫는 사람 아무래도 보응인가 봐. 자, 이제 다시 한번 물어봐요. 이제 안 물어봐 또. 보응 속에 사세요? 모략 속에 사세요? 다시 물어봐요. 어떤 사람은 옆에 보지도 안 하고 눈 딱 감아버려. 자, 보응이라면 잘 들으세요. 이 답이 있어야 돼요. 내가 보응 속에 산다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 그래야 보응이 빨리 끝나요. 회개를 해야 돼. 그래서 막 의로운 채 하는 사람은 오래가요. 자꾸 회개하는 사람 빨리 끝나요. 그래서 보응 속에 산다면 회개해야 되고, 모략 속에 산다면 기다려야 돼. 모략 속에 사는 사람 기다리기만 하면, 기다리면 풀리게 돼 있어. 그럼 보응반, 모략반입니다. 네, 잘 알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이제 선제학교 공부 좀 하더니 이제 잘하네. 회개하고 기다려야 된다. 자, 오늘 답 나왔죠? 보응이면 회개하고, 모략이면 기다리고, 모략반, 보응반이면 회개하고 기다리고. 다 같이 답은 알고 있다에 알고 있다. 답은 알고 있어. 자, 이래서 하나님의 모략 속에 사는 사람은 첫째, 종말의 비밀을 알게 하신다. 뭘 알게 하셔요? 자, 지금 10절 한번 보세요.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그렇죠? 내가, 여호와가 하시는 말씀, 여호와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종말을 처음부터 고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략 속에 사는 사람은 뭘 알게 해? 종말의 비밀을 알게 하신다. 할렐루야. 종말의 비밀을 알게 하신다. 자, 그럼 종말의 비밀은 그럼 어떤 것이냐? 자, 많은 사람들은 종말 그러면 하늘과 땅이 이렇게 맞닿고 인간 다 끝이 나는 걸 종말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종말에는 다양한 종류의 종말이 있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의 종말입니다. 자, 왜 이걸 제일 먼저 그러냐?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사단이죠. 마귀죠. 그러니까 이놈을 제일 먼저 종말로 보내요. 할렐루야. 사단을 제일 늦게 하면 시간이 오래 가서 그동안에 또 역사하니까 아예 처음부터 사단을 종말로 보내요. 자, 사단의 종말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사야 27장 1절, 요한계시록 20장 7절로 10절에 사단의 마지막 종말을 예언해 놨어요. 이사야 27장 1절. 자, 읽으세요. 자, 용을 어떻게 한대? 용을 죽이신다죠? 이게 뭐예요? 사단의 종말이에요. 이게 사단의 종. 용을 죽이신다는. 용이 누구요? 예뱀 마귀 사단이죠. 용을 죽이신다. 이게 사단의 종말이에요. 그 말씀이 어디 와서 이루어지느냐? 여기 와서 이루어져. 계시록 20장 7절로 10절. 읽으세요. 자, 사단의 끝이 왔죠? 그래서 종말이라고 하는 건 끝을 말하는 거예요. 사단의 종말이 왔어요. 바다에 있는 영을 죽이시리라. 그 예언이 계시록 20장 7절로 10절에 와서
무적행에 가두어 놓았던 용을 잠시 내어 놓았다가 다시 잡아서 어디로 넣은 거예요? 불못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사단의 종말이에요. 사단의 종말은 불못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그 불못이 어디예요? 지옥입니다. 사단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종말입니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종말. 요한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 요한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을 찾으세요. 네, 읽으세요. 아멘. 자,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종말. 자,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하면 짐승은 공산주의자를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변질되고 타락한 종을 말합니다. 이들은 종말을 어떻게 맞아요? 산채로 이건 죽이지도 않아요. 산채로 유황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종말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들만 합니다. 악인의 종말. 악인의 종말. 인간의 종말이라는 뜻도 되겠죠. 스바냐 1장 2절로 3절을 찾으세요. 자, 읽으시죠. 아멘. 자, 뭐라고 그러죠? 악인을 다 진멸한다. 악인을 다 진멸한다. 어떻게 진멸한다고 하느냐? 에스겔서 39장 17절로 20절을 찾으세요. 에스겔서 39장 17절로 20절. 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어떻게 한대요? 악인을 다 죽여서 무슨 밥? 새의 밥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악인의 종말이에요. 그걸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 21절에서 악인의 종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누가 예언한 말씀하고 똑같아요. 에스겔이 예언한 말씀하고 똑같죠. 21절. 아멘. 자, 이것이 악인의 종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종말에는 해당되지 않아야 돼요. 이것을 하나님의 모략 속에 사는 사람에게 이런 종말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략 속에 우리를 두고 고난과 연단을 통하여서 우리의 정신을 개조시키는 거예요. 개조시키면서 이런 비밀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요, 세상에서 막 돌아가면서 세상 사람하고 살면 이 종말을 몰라요. 그냥 무한대로 그냥 죽고 살고 나고 죽고 그러면서 끝도 없이 가는 줄 알아요. 그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어느 것도 종말이 없는 건 없어요. 아멘. 자, 그래서 오늘 그 종말론 그러면 보통 교회나 보통 종들은 다 사이비로 보는 게 문제예요. 종말에는 이렇게 똑 떨어지는, 이렇게 말씀으로 딱 떨어지는 종말이 있는 거예요. 자, 그걸 오늘 밤새도록이라도 말할 수 있어요. 수도 없어요, 종말이. 그러나 중요한 것만 시간 관계상 몇 가지 제가 거론하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종말. 지구의 종말. 자, 지구의 종말이 올 것이냐? 사람들은 온다 안 온다 그렇게 생각하죠. 지구의 종말이 옵니다. 지구의 종말이. 자, 지구의 종말이 온다면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갈 거냐? 지구의 종말이 오기 전에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집니다. 그럼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누가 예언했느냐면 우선 이사야서를 보세요. 이사야 48장. 이사야 48장 12절로 13절을 보세요. 이사야 48장 대선지자 이사야가 지구의 종말이 오는 걸 예언했어요. 읽으세요. 네, 내가 이 지구를 창조해 놓았는데 그 창조해 놓은 지구가 다시 여호와가 부르면, 하나님이 부르면 이 지구가 천지가 지구 아니에요. 이 지구가 일제히 서는이라. 그러면 이사야는 지금으로부터 2750년경에 지구가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과학자보다도 이사야가 먼저 비밀을 알았죠? 그렇죠? 자, 그리고 지구가 돌다가 어느 날 지구가 선다는 거예요. 자, 지구가 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베드로가 예언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3절로 오세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3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이 지구가
뜨거운 체질에 녹아지려니와 이 지구가 녹아진다는, 지구가 녹아져 없어져. 자, 이것이 선지자 이사야와 베드로가 예언한 지구의 종말입니다. 자, 그럼 이 지구의 종말이 오는 시기를 사도 요한은 이렇게 예언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읽으세요. 자,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자, 이게 지금 앞에 있던 말씀을 지금 다시 말씀하는 거죠. 그 말씀이 21장 1절에서 계시록 21장 1절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아멘. 자, 앞으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이루시고 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천년왕국에서 살던 사람들을 전부 새 하늘과 새 땅, 이 무궁천국으로 이동시킵니다. 21장, 24절, 26절 같이 이동시키고 나면 지구가 텅 빕니다. 지구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지구의 뭐는 그대로 두고 지구의 모든 만물은 그대로 있습니다. 사람만 옮겨갑니다. 사람만 옮겨. 사랑하시는 성에 있는 사람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요. 24절 읽어. 계시록 21장 24절. 아멘. 자, 그럼 26절. 자, 이렇게 해서 사랑하시는 성에 있었던 사람들은 24절 같이 영광의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또 26절에 있었던 성도들의 진에 있었던 사람들도 들어갑니다. 그럼 이 지구는 짐승하고 공중의 새, 바다의 어조, 그리고 들짐승, 가축, 그리고 이런 만물이 존재하고 있는데 사람에게 하나님이 필요로 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없으면 이 지구는 더 이상 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때에 이 지구는 어떻게 돼요? 돌고 있던 지구가 멈춥니다. 누구의 예언? 이사야가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하는 순간에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3절의 예언이 이루어져서 이 지구가 불에 타서 녹아서 없어져 버립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이것이 지구의 종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존재하고 있고 아직 천년왕국도 안 이루어졌는데 지구의 종말이 온다. 이제 혜성이 와서 부딪혀서 지구가 산산조각 난다. 이런 것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어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고 지구의 종말은 천년왕국이 끝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얘기한다면 민족전쟁, 14만 4천의 수가 채워지는 역사, 그리고 다시 예언, 들림받는 역사, 또 후3년 반, 또 시온산 강림, 심판, 그리고 천년왕국이 1000년 동안 이루어지고 그 천년왕국이 1000년 동안 진행된 다음에 천년왕국이 끝이 나야 됩니다. 천년왕국이 끝날 때 누구는 사랑하시는 성에 있는 사람, 성도들의 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무궁천국으로 옮겨간 후에 이 지구의 종말이 오는 겁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뭐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가올 미래입니다.
다가올 미래 중에서 저 멀리에 있는 미래도 있고 가까이에 있는 미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미래부터 준비해야 돼요? 그렇죠. 가까워 오는 미래부터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 아멘. 그래서 이런 종말의 비밀을 알게 하신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모략 속에 사는 사람.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아까 모략 얘기할 때 두 사람을 말했죠? 한 사람은 요셉, 한 사람은 모세인데 이 두 사람이 미래의 비밀들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요셉이 7년 흉년 들고 7년 흉년 들을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아서 거기에 대비했죠? 그래서 그가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모세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었고 만나 내려 주실 걸 믿었고 생수 주실 걸 믿었고 그랬기에 그 히브리 민족을 그렇게 데리고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멘. 자, 미래를 아는 사람은 당대합니다. 자, 그 모략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략 속에 사는 요셉이나 모세에게 미래를 알게 하셨어요. 즉 비밀을 알게 하셨어요. 우리도 이 종말의 비밀을 알게 하신다고 지금 이사야가 몇 절에? 다시 이제 46장으로 오세요. 이사야 46장 자 10절 다시 보세요. 아멘. 자, 두 번째는 다시 10절에 보니까 했어요.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아멘. 이루지 아니한 일을 보이신다. 자, 이루지 아니한 일이 뭐예요? 미래의 예언이죠.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이 뭐예요? 미래의 예언이에요. 그래서 선지자 아모스가 아모스 3장 7절에다가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실 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고. 아멘. 아모스 3장 7절 읽으세요. 아멘. 자,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자,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와서 보이시려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해 놓았다고 그래요. 요한계시록 1장 1절 읽으세요. 아멘. 자,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왜 보이시는 거예요? 왜 보이시는 거예요? 이루게 하시려고. 아까 그랬잖아요. 그 종들에게,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그걸 행하시려고 하니까 보이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대로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그 종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요한계시록 10장 7절 읽었어요.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모략 속에 사는 사람에게 무엇 하셔요?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보이신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걸 보이셨으니 우리도 모략 속에 사는 게 틀림없어요. 아멘. 자, 세 번째. 다시 11절, 이사야 46장 11절로 오세요. 자, 11절 읽으세요. 자, 무슨 얘기예요? 모략 속에 사는 사람으로 예언을 못 하신다고? 이루게 하신다. 이루게 하신다. 지금 오늘 몇 절? 이사야 46장 11절이죠. 이는 하박국 2장 1절로 3절. 정한 때가 돼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략 속에 살지만 때가 되면 모략 속에 사는 사람으로 예언을 이루게 하십니다. 예언을 성취케 하십니다. 하박국 2장 1절로 3절을 읽어주세요. 자, 보여준 육신은 정한 때가 되면 거짓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정령 크게 하세요. 정령 응하리라. 자, 된 일의 말씀을 2000년 동안 전해오는 종들에게는 무엇이라는 것을 안 하셔. 모략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모략. 그래서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은 모략의 신이라고 했어요. 모략의 신. 자, 은혜 시대에서는 모략이라는 게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모략은 누구에게만? 환난 시대에 선택받은 사람에게만 모략이 있습니다. 은혜 시대는 모략이라는 게 없어요. 이사야 11장 2절. 자, 읽으세요. 자, 하나님은 무슨 신? 거기 모략의 신이라고 해서 그 모략과 이 모략이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은 모략의 신인데 마지막에 성경의 모든 선지서의 예언을 요한계시록 같이 이룰 때 하나님이 그 모략을 하나님의 사람에게다가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략에 걸린 사람은 무엇 속에서 살아가? 하나님의 모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략이 나쁜 게 아니에요. 사단의 모략이나 사람의 모략이 아니기 때문에 이 모략은 그 사람에게 축복된 모략이에요. 그러나 그 모략 속에 살 때는 힘든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그 기한이 차면 요셉이 총리가 되듯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가 되듯 이 모략 속에 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게 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모략은 정령 이루어진다. 아멘.
하나님의 모략은 정령 이루어진다. 지금 여기 11절에도 그랬죠?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그리고 하박국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거짓되지 아니하고 정령 응하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정령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이루어져요. 근데 이루어지는데 누구를 통해서? 바로 이 하나님의 모략 속에 사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모략 속에 사는 요셉이 되는 게 나요? 모략 없는 그 형제들이 되는 게 나요? 다시 물어봐요. 대답 잘했어요. 모략 있는 요셉이 나요? 모략 없는 그 형제들이 나요? 모략 있는 사람은 모략 속에 사는 사람은 모함을 당하고 또 팔려가고 고난이 따르는데 이렇게 말하니까 금방 아유 고난 없이 모략 있으면 좋겠어. 모략이라고 하는데 걸리면 이렇게 고난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은 고난 당한 것보다 훨씬 큰 축복이 따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그럼 들어보세요. 자, 요셉의 형제들은 모략이 없어도 그들도 역시 장성한 후에 고난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자, 얼마나 고난이 있나 봐요. 허겁지겁 애굽에 와서 쌀 좀 가지고 허겁지겁 아버지 집에 왔다가 와서 며칠 다리 아픈 거 좀 쉬면 벌써 양식 다 떨어져. 그럼 또 이것저것 정리해갖고 또 가지러 가야 돼. 그게 이스라엘에서 애굽이 그게 보통 길이 먼 길이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또 그때는 홍해를 건너려면 뭐 타야 돼요? 이스라엘에서 애굽으로 가려면 홍해를 건너야 되잖아요. 그럼 뭐 타고 가야 돼? 배 타고 가야 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안 그러면 이렇게 돌아서 가야 되는데. 그럼 얼마나 더 멀겠어요? 자, 그런 고난을 그들은 겪었어요. 자, 요셉이 겪는 고난, 그들이 겪는 고난. 이 고난은 먹고 살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야. 이 말 알아들었어요? 이거 상급 있어요, 없어요? 10불도 아무것도 돌아오는 거 없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겪는 고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겪는 고난은 아무 의미 없어. 아무 의미 없어. 그냥 늙고 그냥 관절에 연골만 녹아가서 나중에 가꾸목 소리만 나지 아무 소용없어. 하나님의 모략 속에 내가 살아야 그런 일 속에 고난이 있어도 그게 축복이고 그것이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교회도 우리도 하나님의 모략 속에 사는 교회, 하나님의 모략 속에 사는 가정, 하나님의 모략 속에 사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종말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또 이루지 아니한 일을 보이게 하시고 모략 속에 사는 사람은 예언을 성취케 하시고 이는 거짓되지 않고 정녕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예언이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짐으로 그러므로 무엇이 있어요?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기도드립니다. 11조 예물 드립니다. 11조 주일 예물 드립니다. 주일 기도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모략을 깨닫고 그 모략 속에 사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큰 깨달음 주시고 큰 은총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린 물질 응답해 주시고 이제는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7장 되십시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다같이 여호와 삼창으로 하나님의 모략 속에 사는 축복을 달라고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예배 마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